마가복음 7장 31에서 37절 말씀을 통해서 에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 사람의 심령을 그 사람의 안에 있는 영 외에 아무도 알지 못하죠.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하는 이유도 하나님의 뜻을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한다고 했잖아요.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 알길 원한다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알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은 그 사람의 마음속을 다른 사람 마음속을 잘 몰라요. 말은 이렇게 해도 뭐 마음은 다르게 먹을 수도 있는 것이고 아무튼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사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한다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을 알 수 있죠. 알아가죠. 이 사람 겪어봐야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제가 가끔 말을 상급을 쌓을 때도 있지만 말을 잘못해서 점수를 잃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제 아내가 옆에서 저한테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당신 말이 인격이야 그래. 당신 말이 인격이야. 그러니까 뭐 돌려서 말하면 목사는 목사답게 말을 해야지. 그렇게 싸가지 없게 말하면 되겠어 이 말 아니에요. 돌려서 하는 말이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말을 잘 못하는데도 쓰임받은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네? 송 집사님. 누구? 예, 맞아요. 예? 예? 저기 예수님 이제 하나님이 보내려고 하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나는 역시 그렇습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한 말,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 그럼 너 말 못해서 내가 너 못 쓰겠다 야. 다른 사람 찾아봐야 되겠다 그랬나요? 아니죠. 너 형 아론 있지? 말 잘하잖아. 내가 아론을 너에게 붙여줄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목적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어 가신 분이시죠. 그래서 아론을 붙여주셔서 아론이 모세 옆에서 이제 대변인 역할을 한 거 아닙니까? 말을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덕을 받은 사람도 있어요. 멀쩡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말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경우가 있죠. 성경에 그런 사람이 있죠. 누구죠? 예? 예, 사가랴. 맞아요. 사가랴예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 잘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없었잖아요. 근데 사가랴 순번이 되어서 제사장 집례를 하러 들어가는데 천사가 나타났어. 너에게 아들 낳을 거야. 아들을 줄 거야. 그 이름 요한이라고 그래. 모든 사람이 그가 태어남을 기뻐할 거야. 그랬더니 사가랴가 한다는 말이 아이 제가 기도는 했는데요. 아유 우리 이제 나이도 많고 늙었잖아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래? 네가 내 말을 못 믿는구나. 그럼 너 이제부터 아이 낳을 때까지 말 못하는 자가 될 거야. 그래서 벙어리가 된 거예요. 말 못할 딱 나왔는데 사람들에게 말을 하려고 하는데 말이 안 나오는 거죠. 근데 그게 은혜였죠 사실은. 사가랴가 왜? 믿지 않으니까 부정적인 말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약속이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전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죠. 너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일곱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근데 전제 조건이 있었잖아요.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했잖아요.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그리고 내가 외치라고 할 때 그때 말해라. 그게 언제예요? 7째 날 7바퀴 돌고 이제 외쳐라. 그때 소리를 와 지르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거 아닙니까? 왜 말 못하게 했는지는 아시죠? 백성들이 믿지 않으면 긍정의 말을 해요? 부정의 말을 해요? 부정의 말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의 역사가. 그리고 40년 전에 여호수아는 경험을 했잖아요.
그 4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12정탐꾼 사건. 그때 10명이 와서 악평했던 사건.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이 우리가 한 대로 말한 대로 들으신다고 했지.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할 것 같으면 아예 입을 닫는 게 은혜더라. 사가랴가 그래서 입을 닫고 있다가 나중에 아이 낳고 이름 뭐라고 지을까요? 서판, 칠판 가져. 거기에 요한이라고 적지. 그 아이가 세례 요한이잖아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주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 세례 요한이에요. 오늘 본문은 특별히 그 마가복음 7장에서는 우리가 계속 보았지만 예수님께서 말에 관한 것을 계속 주제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두로 지방에 갔었죠.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에 나누었을 때 수로보니게 여인, 이방 여인이 주님 앞에 엎드리면서 내 딸 고쳐달라고. 근데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비유적 표현이잖아요. 그녀의 자존심을 건드려 본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안 넘어졌다는 거예요. 테스트에서 시험을 통과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주님 말씀 맞는데요.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 떨어지는 건 먹습니다. 그랬더니 돌아가라는 거예요.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격도 보이지만 그 사람의 믿음도 보여지는 거예요. 정말 주님 아니고는 안 되구나 라는 그 믿음이 그 여인에게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여인이 그 딸이 고침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다시 갈릴리 호수 주변으로 오십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에 관한 소문은 이미 다 돌아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다 알지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사람들이 한 사람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와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귀가 먹어서 들리지 않고 또 말을 더듬는 자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귀가 먹어서 잘 들리지 않고, 그러니까 말하는 거하고 듣는 거하고요 같이 이게 연관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이쪽으로 장애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이 사람을 데리고 와서 성경에 보니까 간구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안수하여 주옵소서라고 간구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에 어떤 마음으로 나오는지 주님은 그 중심을 너무 잘 아십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거 하고요, 내가 은혜 받으러 나오는 거하고는 틀린 거죠. 똑같이 나와 앉아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의 중심이 그게 틀린 거예요. 동기가 다른 거 아닙니까? 정해진 시간이니까 어쩔 수 없이 예배 와야지가 아니라 정말 나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시편 107편 9절에 보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누가 만족을 얻습니까? 사모하는 영혼. 사모하는 영혼. 그리고 줄인 영혼은 좋은 것을 채워주신다. 여러분, 교회 오실 때, 특별히 저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 예수님과 연애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 야곱이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봉사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아니 7년이 어떻게 수일이에요? 근데 왜 수일같이 여겼어요?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니까. 여러분, 연애해 보셨어요? 연애하면 설레지요. 그 만나는 시간이 기다려지죠. 그리고 무슨 옷을 입고 갈까? 머리는 어떻게 할까? 또 오늘은 어디 가서 밥을 먹고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어떻게 데이트를 할까?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설레는 마음. 그 예전에 나왔던 노래 가운데요, 이런 노래가 있어요. 유행가인데 여러분, 015B라고 하세요? 예. 이게 안다는 건 벌써 나이가 있다는 거예요. 015B 그 그룹이 불렀던 노래 가운데 아주 오래된 연인들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 가사가 이렇습니다. 저녁이 되면 의무감으로 전화를 하고 관심도 없는 서로의 일과를 묻곤 하지. 가끔씩은 사랑한다는 말로 서로 위로를 하겠지만 그런 것도 예전에 가졌던 두근거림은 아니야. 그 후렴이 이래요. 처음에 만난 그 느낌, 그 설레임을 찾는다면
우리가 느낀 실증은 이젠 없을 거야. 왜 이 노래의 제목이 이게 아주 오래된 연인들이라는 건지 아시겠죠? 아주 오래된 연인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라는 거예요. 아시아 일곱 교회 가운데 첫 번째로 소개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죠. 에베소 교회에 잘한 것도 있었어. 너 거짓 선지자들 드러내고 색출하고 너 그 쫓아낸 거 그 잘한 일도 있어. 근데 너를 책망할 것이 있는데 뭘 책망당했습니까?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니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뭐하래요? 찾아서 회개하고. 여기 회개가 나오잖아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촛대를 너에게서 옮기리라. 이 에베소 교회에 하셨던 말씀이거든요. 무엇입니까? 이 주제가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연애했을 때 첫사랑 막 스파크 막 일어나고 눈이 떨어지기 싫고 계속 같이 있고 싶고 그 연애 감정 아니에요? 신앙생활 주님하고 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오래된 연인들처럼 하십니까? 아니면 이제 막 연애를 시작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하십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내가 주님을 섬기는 건 똑같이 섬기는데 아주 오래된 연인 같은 관계로 섬기는 사람이 있고요. 이제 막 연애를 시작해서 뜨겁게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어느 편에 속하길 원할까요? 주님을 사랑하되 변함없이 아주 뜨겁게. 그래서 신앙생활은 사람 보러 교회 가는 거 아니에요. 주님 만나러 가는 거죠. 주님과 나와의 관계거든요. 신앙생활은. 자꾸 그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바로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올 때의 그 마음을 제가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마음 가지고 왔습니까? 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주님 앞에 데리고 와서 안수해서 간절히 나 고쳐주기를 원했다는 마음. 우리가 제가 대표기도 할 때도 늘 기도하지만 하나님 나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뭐 여기 이런 저런 거 있어요. 근데 정말 주님이 아니고는 안 되겠네요. 내가 주님만 바라볼게요. 주님 맡아서 주관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의 제단을 찾는다면 주님이 그냥 지나가지 않으시겠죠. 마치 삭개오가 그 돌무화과나무 위에, 옛날에 성경은 뽕나무라고 되어 있지만 그 위에 올라가 있었잖아요. 사람들 앞에 가지 못했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냥 지나가셔도 되는데 굳이나 그 삭개오가 있는 그곳에 멈춰서 부르잖아요. 뭐라고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예수님이 그 전에 삭개오 만난 적 있나요? 없잖아요. 여기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시고 내 이름을 아시고 나를 불러주시잖아요. 지금 주님이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나를 바라보시고 내 이름 불러주시지 않겠어요? 그리고 내게 맡기라 라고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 사람들이 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 데려왔어요. 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가세요. 33절과 34절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지금 많은 회중이 모여있는 가운데 이 사람이 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그랬죠.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저는 여기서 제게 주시는 감동을 나누면 예수님은 지금 이 사람하고 단독 1대1로 인격적인 만남을 주님이 갖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기도 제목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싶습니다. 왜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신이 아니라고 한다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분이시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내가 그분을 만나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찾는다면 성경이 말하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거라고. 예수님이 지금 이 사람을 데리고 따로 이 사람과 주님과 1대1의 만남을 주님이 갖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와 이렇게 데이트하길 원하십니다. 주님이요. 우리와 시간을 보내길 원하세요.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우리에게 나 네 얘기 듣고 싶어. 너 나한테 말해봐. 내가 다 들어줄게.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문 밖에 주님이 어떤 성화 그림 이런 거 있잖아요. 예수님 문 앞에 이렇게 서 있는 모습. 그래서 문을 열면 주님이 우리와 더불어 들어와서 먹고 마시리라 하는 말씀이에요. 아가서 2장 10절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우리가 복음성가 가운데도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그러잖아요. 주님이 우리 손 붙잡고 함께 하길 원하신다는 거죠. 내가 너와 교제하길 원한다는 거예요. 1대1로 교제하길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를 멀리하면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시편 73편 27절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 백성이 왜 멸망하는가 그 이유가요. 나를 아는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멸망한대요. 그래서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한대요. 그러나 시편 73편 28절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누구에게 복이에요? 지금 보세요. 이 귀 먹히고 말 더듬는 이 사람이 주님과 지금 가까이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복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하고 대화하는 시간을 여러분 좀 늘려가세요.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 앞에 다 아뢰시라고요.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누구에게 아뢰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예수님하고 지금 이 사람하고 1대1로 독대해서 대면하니 얼마나 이 아름다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예전에 어떤 기사 보니까요, 그 미국의 어떤 경제학자였던 것 같아요. 이 사람하고 한 시간을 이렇게 보내려면 돈을 뭐 얼마를 해야 이 사람하고 한 시간을 만나서 이 조언을 받고 궁금한 거 물어보고 할 수 있다고. 엄청난 금액이었더라고요. 제가 지금 잘 오래된 기사라 기억은 나진 않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사람보다 더 유능하고 더 높고 현명하시고 못하시는 것이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내게 나와라. 내게 간구하여라. 내가 네 말을 좀 듣고 싶다. 너 나에게 다 토로해라.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산성수훈에도 보면 너는 골방에 들어가 은밀한 중에 보시는데 아버지 앞에 간구해라 그러잖아요. 골방에 아무도 없는 그곳에 골방에 아무도 없잖아요. 거기에 누구만 있어요? 주님과 나와 둘이 대화하는 거예요. 그런 주님과의 대화하는 시간, 주님을 가까이 하는 시간을 여러분 좀 늘려가시고 주님과 더 친밀하게 지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따로 데리고 나가셔서
예수님의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대셨더라 그랬죠. 아니 그냥도 주님은 고치실 수 있는데 말씀만 하시면 되잖아요. 굳이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잖아요.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충분히 말씀만 하셔도 될 수 있을 텐데 이 주님의 친밀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의 친밀하심. 그리고 당시에 보니까 이렇게 침으로 이렇게 의술을 하는 많은 그런 경우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주석에 이렇게 보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시고 손가락을 귀에 대시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대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에바다. 그래서 에바다라는 말은 아람어예요. 아람어. 예수님이 하셨던 아람어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앞부분에 보면 달리다고 이것도 아람어고요. 아바 아버지 할 때 아바도 아람어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것도 아람어예요. 그 당시의 통용어는 헬라어였어요. 근데 이 아람어는 갈릴리 지방 중심으로 가정에서 주로 사용했던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귀 막히고 말 못하는 이 사람, 이걸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좀 보고 해석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영적으로 보면 심령의 귀와 양심의 혀가 각각 지금 마비되어져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듣지 못하는 심령의 귀먹은 자와 의와 진실을 말해야 함에도 자신의 안위를 위해 침묵하는 마비된 양심의 혀를 가진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것은 분별을 못하는 것이 얼마나 답답할까요? 영적으로 양식을 못 먹는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밥 못 먹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그런 분들 있잖아요. 나 갈급한데 나 이게 채워져야 되는데 말씀이 안 들어와요. 채워지질 않아요. 근데 이 원인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아닌 뭐 잘못 전하면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내 심령이 은혜 받을 심령이 안 돼서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나는 갈급한데 채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외식하는 거죠. 외식은 나쁜 건 아니에요. 뭐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찾아보고 듣고 책을 읽고 뭐 하여튼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내가 갈급한 걸 채워나가는 거예요. 근데 참으로 안타깝죠. 그런 부분을 보면. 나는 은혜를 사모하는데 내 안에 채워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비가 와도 조금 오다 말면 안 되잖아요. 풍족하게 와서 내 심령에 가득 넘치는 그런 은혜가 임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지금 귀가 막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고 자기 위주의 삶을 추구함으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어야 하는 비극과 불행의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겁하게 침묵하는 혀가 낳은 것이 오늘 이 세상의 부정과 부패의 가장 큰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가 막히고 바른 말을 선포하지 못함으로 세상이 온전해질까요? 그렇지 않아요. 마치 오늘 이 환자와 같이 이런 상태가 되어진다면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이 되어지지 못하죠.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가 세워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이 사람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치료하셨어요. 어떻게 치료하셨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에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에바다라는 뜻은 열리다라는 뜻이에요. 열리다. 이 주님께서 치유하시는 이 과정이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닫혀있는 우리의 귀와 입을 여는 놀라운 능력은 바로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요. 그 능력의 근원이 예수님에게 있어요.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서 정말 주님의 증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길 원해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주변에 이 귀가 먹고 말을 더듬는 한 사람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여서 간구해 주었어요.
바로 나올 때부터 이 사람은 해결받을 만한 믿음이 있구나. 그 마음의 준비가 되어져 있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의 그 마음이 참 중요하다는 거죠. 어떤 마음으로 내가 주의 재단을 찾느냐. 그래서 정말 사모하는 심령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찾기를 바라고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가셨다라는 것은 주님과 그 사람이 1대1의 만남을 주님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와 인격적으로 만나길 원하세요. 내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체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체험. 하나님을 만난 체험. 그 체험이 그 신앙을 더욱 견고하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골방에서 은밀한 곳에서 하는 그 기도가 결국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까 사가랴 얘기했지만 사가랴가 그렇게 간구하였는데 응답의 때는 언제 있습니까? 나중에 이루어졌잖아요. 나중에 환경적으로 이제는 불가능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그 찰나에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너의 간구하여 구한 것이 이제 이루어질 것이다. 현실적으로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 야고보서 기자가 말했던 것처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파도 물결 같으리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 그러니까 뭐 큐티도 하시고 주님과 말씀으로 묵상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그런 주님과 나와의 1대1의 시간 늘려나가시고 깊게 갖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마지막 나누었던 은혜가 그거죠. 예수님의 그 닫혀진 귀와 말 더듬는 그 귀를 열어주신 주님. 오늘도 주의 재단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날 뭐 들었지? 그러는 사람이 없기를. 오늘 뭐 남는 게 없어. 그냥 돌아가. 안타깝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하시는 말씀처럼 들려지는 은혜. 큰 축복이에요. 어떤 분들 보면 교회 와서 그냥 꾸벅꾸벅 졸다가 광고할 때 눈 번쩍 떠져가지고 그때 이제 정신 멀쩡멀쩡해서 돌아가는 그런 분들 계시면 안 돼요. 마귀가 다 뺏어가는 거예요. 씨앗을, 말씀을. 그래서 우리의 귀가 열리는 은혜,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는 은혜, 이 축복이에요. 말씀이 들린다는 건 아직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또한 우리의 혀가 말 더듬는 혀를 말 잘하는 혀로. 이것은 뭘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세상에 꼭 전해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또 비리, 부정, 부패 타협하지 마시고 바른 말을 할 수 있는, 진리의 편에 서서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로 주의 재단에 나와서 하나님 은혜를 사모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심령 한 심령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잘 새겨지게 하시고 꿀송이처럼 단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새겨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으로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바라기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더욱 끈끈해지게 하시고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더욱 가까이 친밀해지는 그런 은혜가 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